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중꺾음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아무래도 설교하실 때 정장을 입으시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한번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정장이 이제 물론 일할 때도 정장을 입고 일을 하긴 하지만 단추가 점점 안 잠기는 걸 경험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살을 빼야 되는데, 그렇죠? 은영이 누나만 살이 빠지는 것 같고 제가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트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은 중꺾음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2년쯤 카타르 월드컵 할 때 한창 저희 나라에 되게 강타했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중꺾마라는 문구가 그 월드컵 할 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뭔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이머가 했던 말이라고 저는 들었긴 한데 저희 월드컵 때 저희 나라 전국적으로 이 멘트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중꺾마. 뭐의 약자였을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랜만에 저희 나라 선수들이 진짜 막 지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치열하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말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면에 그게 있었고 그 다음 장면 이제 넘겨주시면 박명수라는 분이 개그맨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했습니다. 중꺾마 이제 PD가 막 물어보니까 중꺾마가 아니라 중꺾음아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랍니다. 늘 우리는 막 돈 때문에 꺾이고 직장 때문에 꺾이고 자녀 때문에 꺾이고 막 저것 때문에 맨날 꺾이지만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 되니까요. 우리도 늘상 꺾입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상처와 낙심과 힘듦은 큽니다. 늘 꺾이고 돈 때문에 꺾이고 애들 때문에 꺾이고 직장 때문에 꺾이고 주식이 떨어져서 꺾이고 코인이 떨어져서 꺾이고 그런 것 때문에 늘 꺾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와도 늘 꺾입니다.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 없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복음을 알고 이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음이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그냥 맘 편히 이 땅의 것들에 관심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늘 우리는 그렇게 꺾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꺾임을 인식한다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그래도 틈틈이 간간히 꺾임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또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렇게 꺾임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짜 썩은 땅과 같은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겨지셔서 꺾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비로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목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길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 목적을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해주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낮추시고, 두 번째 목적 시험하시고, 세 번째 목적 줄여 죽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길에 가장 큰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낮추시고의 사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죠. 왜 너희가 리더냐? 우리도 리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줄여 죽게 하심.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 항아리.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목적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여 죽게 하심이며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대표하는 사건들의 이 물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성소, 법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또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생길의 그 세 가지 목적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이 앞에 실패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 가지 시험으로 완성해내신 그 예수님의 완성을 끝끝내 설명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버랩도 많이 되죠. 애굽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에 걸쳐 출애굽 시키십니다. 말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낸 그 시점으로부터 BC 435년에서 433년쯤으로부터 예수님께서 BC 5년쯤에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중간기 암흑기로부터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애굽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을 다시금 광야 가운데로 출애굽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또한 이들 역시 광야로 둘 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이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다시 데리고 나와서 무엇을? 세례를 베푸십니다. 벌써 지루한 거 아니죠, 은우야? 그렇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년의 광야 인생길 동안 이 출애굽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목적을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이 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길들을 보여주죠. 그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을 이제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하심과 그 이루어내심을 그리고 그 품 안에 이제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인생길의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 꺾임은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기 위함. 세상은 모두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뭔가 돈을 버는 이유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유도 다 나의 어떤 가치를 향상시키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결국 그걸로 내가 살아있음을 좀 느끼고 싶고 내가 그래도 좀 쓸모 있구나, 내가 또 그래도 나름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더 쌓아가고자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어떤 힘이나 권력을 잡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목적은 정반대이죠. 나의 가치 없음을 깨닫고 나의 무익한 먼지됨과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내가 주인공 되는 거지만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반항하는 겁니다. 대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 너네들이 왜 리더인데? 너네들이 왜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할 수 있어. 우리도 리더 할 수 있어. 하고 반역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까? 성도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단 한 사람도 성도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의 구절들 다 갖다 붙여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할 뿐이지, 우리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왕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데 그냥 갖다 붙일 뿐입니다. 그거에 도움 줄 하나님, 그거에 좀 동기부여해 줄 하나님, 그거에 불과한 거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은혜를 그냥 좀 이용해 먹거나,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그냥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래 라고 하는 거든지, 또 반대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죄와 싸워 이겨내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켜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는 그런 삶을 살던지,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오답만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되돌아보면 나를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상들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걔네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 이름 이용해서 뭐 지들이 열심히 살든지 신앙생활하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만다, 죄와 싸운다 만다, 아니면 내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 만다,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 성도들은 가만히 안 냅두십니다. 반드시 꺾으시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이끄셔서 반드시 꺾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꺾임이 낮추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높은 데 있었던 걸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래 낮았습니다. 원래 낮았고 가장 낮고 낮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높은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깨시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가장 낮고 낮은 존재였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가장 낮고 낮은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돈을 많이 벌다 보면, 직장에서 높아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다 보면 내가 높은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좀 쳐주다 보면 높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경험이 쌓이고 세상적인 지식이 쌓이다 보면 내가 높은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Q 100, 120을 가지고 목사님께서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그 무한대적인 IQ 앞에서 자꾸 깝치는 겁니다. 까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원래 위치가 어딘지, 원래 우리의 꼴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직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그 꺾으심을 경험하고 직시하고 인지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그 꺾으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꺾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꺾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쳐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이 여기서는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이니까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뛰어내리셨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안 뛰어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곳 가운데 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시험을 완전케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100점 맞아 주시고자 그곳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성공하시기 위해 그 시험을 이제 겪어내고 받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완전히 순종해내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쳐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쳐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낮아졌다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목 없이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덮여진 그 예수님의 시험, 우리 위에 덮여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냥 너희는 낮은 자구나, 충성된 자구나,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한 자구나 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시험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본받을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구경하고 박수치며 감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로까지 낮아지신 그 앞에 우리가 좀 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고작 그 낮아짐을 어떻게 갖다 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히 견줄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음부의 권세까지 낮아지시기까지 뭐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려고, 계속 빵점만 맞는 우리를 100점 맞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건, 자꾸만 맛있는 음식 용기령이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 용기령이 맛있는 음식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만 쓸데없는 조미료를 넣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저 박수치고 감사하며 누리면 됩니다. 진짜 죽은 지팡이에서,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단 말입니다. 사망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생명이 소생하였다고요. 그것과 같이 진짜 사망의 나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죽은 땅과 같은 우리 가운데 소생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꺾임은 이겁니다. 시험하시기 위함.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코인이 떨어지는 거,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거,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끝부분에서도 말하듯이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보는 것이 성도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십계명 혹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않는 거, 멈추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착각할 뿐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섬깁니다. 지난주 맞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 정신. 우리는 모두 제 돈, 제 자녀, 제 직장, 제 신앙생활, 이렇듯 다 제 자신을 섬기고 제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도 제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하나님, 제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해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광야에서 보십시오.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칭하여 불러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이렇듯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제 자신을 투영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상인 거죠.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잘 지키고자 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해봤자 한두 개 좀 지킬까 말까? 그 지키는 것도 내 기준대로 지킬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지키라 하셨고, 그거 100가지 1000가지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럼 지키며 살아가다가 빵점만 맞는 우리들인데, 그거 우리가 내 기준대로 열심히 한두 가지 지켜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이 한 주간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내는 것,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안 돼서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는데 왜 또 너희는 그거를 제껴놓고 너희가 죄와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니?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데 왜 다시 그것을 묻어두고 내가 내 걸 꺼내서 내가 지켜볼게요 라고 하니? 라고 하시는,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빵점짜리라는 사실만 그냥 폭로당할 뿐이에요. 그게 가능했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서 했으면 되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되니까. 근데 안 되니까 굳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완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어떠한 시험을요, 나에게 절해봐라, 그럼 이 세상을 너한테 줄게 라는 그 사탄의 시험을 겪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사탄의 요구 앞에 다 냅다 절합니다. 세상을 다 준대요.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내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고, 직장 안 잘리게 해주고, 훨씬 더 승승장구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냅다 절한단 말입니다. 다 절해요.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요, 헌금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위장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그 사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절해요.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토록 시험 앞에서 끊임없이 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탄 앞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켜내고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낸 순종을 우리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하게 이루어낸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의로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잘 살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성한 이 의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저 너희에게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로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이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거야 를 뒤집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산산조각 났듯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산산조각 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꺾임입니다. 그 예수님의 두 번째 꺾임을 통해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꺾임은 굶주리게 하심입니다. 굶주리게 하기 위함. 먹는 문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굶주리게 하시겠다는 건 그냥 굶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금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3절 뒤에서도 말하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알아먹나요? 알아먹지 못합니다. 먹을 것 없다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이럴라고 우리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냐? 우리 배고프다.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가만히 냅두지. 그랬으면 거기서 다른 거라도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며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없을 때마다 물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우리 지금 메뚜기와 같은데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다고 불평불만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없습니다. 광야길에 나와서 광야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는커녕 계속 먹는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을 것으로 걱정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으로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돈으로 살고요. 같이 모인 사람들이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살고요. 땅의 것들로 인해 좀 살만하니까 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갑니다. 떡으로 걱정하고요. 떡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가슴 치며 또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결국 40년의 광야길 동안 줄이지 않습니다. 만나도 잘 챙겨 먹고요. 이들을 대신하여서 결국 대신하여 줄이신 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을 대신하여서 40일 동안 대신하여 줄이십니다.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5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도 먹이시는데요. 십자가에 위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분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줄여 죽는 성도의 목적을 자신이 대신하여 완성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고 그가 줄여 죽음으로 비로소 만나 항아리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줄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 역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라는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먹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배부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중꺾 금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냥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맨날 우리는 꺾여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꺾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꺾임, 맨날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입을 거 없다고 불평하는 꺾임, 그렇게 우리는 시시때때로 꺾일 겁니다. 괜찮아요. 꺾여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보일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진짜 꺾이신 그 예수님의 꺾임이 보일 겁니다. 진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려고 그런 우리를 품에 품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는 이거 이제 그냥 먹고 누려. 이제 그냥 쉬어. 그냥 살아.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다하심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중에도 가끔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도록 놀랍고 이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디 맛보아 알게 하시길, 깨달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아까 함께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